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세 이제 3일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다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신데 슛 어디다 빼먹고 왔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아마 아까 질문하신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제 이름이 원래 다윗이 맞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동사무소에 이름을 등록하시다가 한자를 쓰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자는 위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즉석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쓴 것이 다위였습니다. 마늘 따자에 위대할 위자. 그래서 시옷이 빠졌어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제 제 이름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다윗이라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물이긴 했지만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스캔들도 있었고 특별히 그 모든 그 문제들 가만 보면 시옷과 관련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다 빼고 장점만 닮아라라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이름을 주셨구나라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이름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 블레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이죠?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복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복을 주셨는데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그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붙잡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모르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때로는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시험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아마 특세에 오신 분들 중에 시험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을 여러분들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험은 정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죠. 바로 거기에서 시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에 종종 등장하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다가올 때에 참 어렵게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의미냐면요, 금속을 불로 연단하여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우리의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다른 것을 취하려 할 때에, 의지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오늘 예배당에 오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고 일찍이 일어나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로 니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시험하셨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이 단어를 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의 그 일 이후에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 이후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고 이삭이 10대 소년이 되기까지 그 모든 일들 이후에 대략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시험이 있었던 건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가족을 떠나야 하는 시험, 본향을 떠나야 하는 시험, 내가 의지하던 안전한 지역을 떠나야 했던 시험,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고 너가 안전하게 느끼는 그곳을 떠날 수 있겠느냐, 나 하나만 믿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떠날 수 있겠느냐라는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갔을 때 기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재정과 물질과 돈이 떨어졌을 때에 여전히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겠느냐, 기근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기근 시험을 만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상속자 시험이 있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자녀를 줄 것인데 끝까지 약속을 믿고 갈 것이냐, 아니면 너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시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빼앗으려 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넌 정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시험도 있었던 것이죠. 정말 다양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시험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그 사랑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이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100년, 짧게는 25년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산전수전 다 겪은 후에 얻은 독자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서 그 약속을 취소하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유혹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그런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삭을 번제로 맞춰라. 이삭이 죽으면 약속도 죽는 것입니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시작하신 구원을 역사에서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삭은 무엇이냐? 이삭은 그가 가장 바라던 선물이고, 플러스 오랜 약속의 성취이고, 플러스 그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그 무엇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단지 장자인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미래가 담겨있는 인물이 이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바랐던 소망, 오랜 약속의 성취,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웃음이 나오는 그 이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이삭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 이삭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삭일 수 있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 그 자녀가 이삭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내게 바치라라고 하시면 기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이삭인 경우가 많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신의 안정된 노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하시고 이 정도면 내 인생 이제 내가 은퇴해도 걱정 없겠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의 미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노후마저도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과연 기꺼이 낼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뭐가 이삭일까요? 우리의 사역과 어떤 직분도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로, 교사로 평생 일군 사역, 목회자에게는 그 교회가 이삭일 수도 있고 나의 목회 경력이 이삭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이삭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본인의 사업이 이삭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바쳐서 일군 그 기업, 나의 그 어떤 커리어, 그 모든 것이 나의 이삭일 수 있죠. 평생 모은 땅과 부동산과 사업체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정말 오랜 동안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서야 누리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내놓으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느 누가 그것을 기꺼이 갑자기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분에게는 특별히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려놓기 어려운 이삭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은행 대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저기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동산 침체가 오고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자만 매달 1,5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그 부담을 안게 되셨습니다.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팔리지도 않고 계속 그 이자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 오신 목사님께 이렇게 회개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어느덧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선물, 그 땅, 그 건물이 제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의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회개를 하시더랍니다. 신방을 갔는데 회개를 하시더래요. 하나님께 주신 이삭, 너무나 좋은 이삭, 어느덧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로 나에게 바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재정의 시험에 있어서 우리의 됨됨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정 시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이런 시험을 하셨어요. 빌림을 시험하시려고 뭘 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지만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너희의 공급자 됨을 너희는 정말 믿느냐? 아니면 나 외에 그 어떤 곳에서 너희의 재정과 물질과 먹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라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빌립이 답하기를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던 답이 아니었어요. 그저 빌립의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이성의 한계 안에서 제안한 대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구나. 내 자원을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며 또한 양식의 공급자이며 또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진정한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죠. 저에게도 재정의 시험이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2009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건축을 하고 나서 부채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고 부채를 다 갚으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귀한 일이죠. 저희도 당시에 부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유기서 목사님 때에 한 250억 이상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헌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원하시는 분들만 주일 저녁에 따로 모아서 기도회를 하자라고 하셔서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회에 오면 헌금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날 어느 정도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다윗아, 너의 1년 생활비 전체를 나를 위해 바칠 수 있겠니? 라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문득 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무슨 생활비를 왜 바쳐요? 생활비는 내가 생활할 때 써야지. 그걸 헌금 바치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나 보다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다가 큰일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가 이때에 100%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너를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지 못하겠대요. 내가 온전히 순종을 드리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제 생각도 아니고 마귀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 특별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됐어요. 안 그래도 당시에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것도 가져가시려고 하시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 맞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그러나 기도해 보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 정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믿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전체 생활비를 다 드리자. 그리고 작정서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가서 이걸 이제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하니까, 감사하게도 아내가 당시에 이제 첫째가 2살, 둘째가 태어난 지 한 5개월 됐을 때였습니다. 가장 많은 재정이 들어갈 때였는데 아내도 감사하게도 동의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약정서에 약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헌금함에 넣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불안해야 될 정상인데 이상하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평강의 근원이 무엇일까? 내가 내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이 비로소 정말 믿어지는, 거기에서 오는 평안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그날 보내고 이제 주중을 맞이했습니다. 월요일을 맞이하고 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제정신이 돌아오고 보니까 다 이미 1년 약정서를 다 내버린 거예요. 생활비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제가 해야 했던 것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가정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라는 그 믿음의 마음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무엇이냐면 어떤 날은 나가보면 문 앞에 쌀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어떤 날은 나가보면 반찬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와 특별한 날이었는데 재정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고 또한 재정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어떤 날은 과일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주시는지 정확히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해에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지금 17년이 지났거든요. 돌아보면요, 제가 드린 1년 생활비와 비교할 수 없이 수십 배 이상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수십 배 이상.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정말 수십 배 이상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리고 그때의 그 결단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시험하신 거다. 내가 정말 너의 전부가 됨을 믿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고 공급자 되고 너의 필요가 되어지며 여호와 일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너가 믿느냐라는 시험이었다는 것을 지난 10몇 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공급자 되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때로는 테스트하실 때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가 내 재정을 내가 책임지는, 내가 내 주인의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새들도 다 키우시고 들의 백합화부터 해서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때로는 재정과 물질의 시험을 당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염려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무엇을 걱정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때로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쟤는 그런 시험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좀 실망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섭섭할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 이삭의 시험은 그 아버지 데라에게 온 시험이 아닙니다. 롯에게도 이런 시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한 어떤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자들이고 또한 그 시험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도 안 하고 가져가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셨을 때, 이삭이 시험을 주셨을 때 기쁨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는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돌아온대요.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겠다고 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돌아옵니까?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칠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심지어 그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에 보니까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가 회계 용어입니다. 셈하다, 계산해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면 이삭을 내가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거침없이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천사가 당황하면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멈추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낼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인 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 바 그대로 가장 아끼는 아들마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 해놓고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다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준비하다라가 아니라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레라는 단어에는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다, 살피다, 돌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다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삭을 바쳐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보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나의 삶을 다 보시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지, 그것이 믿어지면 주님께 어떤 말씀을 반응해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명령을 하셔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고 주의 말씀에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머리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이지만,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체를 다 보고 계시니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이래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가 우리에게 정말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난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이 시험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의 시험도 있었지만 정말 수많은 이 믿음의 결정들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지만 저는 정말 유학할 마음이 없었지만 강권하심으로 또한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권면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다가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었고 그렇게 3살, 2살이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공부를 하던 중에 셋째가 생겼습니다. 축하할 일인데 공부하던 중이라 정말 마음껏 아내에게 축하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아내가 참 미안한데 그 셋째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몇 주가 됐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좀 이렇게 아픈 아기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장애를 앓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또 장애를 앓는 아이를 보여주셨어요. 셋째 아이는 건강한 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장애 아이를 내미시면서 저에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저에게 내미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초음파 검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 셋째 아이와 관련된 꿈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검사를 갔더니 글쎄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장애 아이로 태어날 가능성이 일반 산모보다 32배가 넘으니까 검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든 것이 아니 장애 아이를 태어나든 아니든 간에 어차피 낳아서 기를 건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검사할 이유가 뭐가 있나?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장애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가 낳아서 기르겠습니다 하고 모든 검사를 거절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이상하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것이 저희에게 유학생활 중에 왔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장애 아이가 태어나도 너가 기를 수 있겠느냐는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바로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는 그 당시에 미국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민교회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오신 분도 또 쫓겨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담임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또 출신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말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너 가면 너도 매장될 거야.
그러니까 가지 않는 게 좋아. 거기 가면 큰일 나라고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미국의 목회 길이 열렸기 때문에 미국 목회를 해야 되나? 사택도 주고 사례비도 넉넉하게 주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 가지 길이 열렸는데 굳이 이 어려운 분쟁에 내가 휘말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다가 기도를 해봐야겠다. 40일 기도를 하는데 글쎄 마음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으로 저나 아내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갈등이 되죠.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근데 순간 든 것이 너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너의 평안, 안정, 그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아내와 기도하고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참 많은 분들이 떠나가고 한때 100여 명 이상 모였던 교회가 이제 한 15명도 안 되는 그렇게 적게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그 적은 숫자 안에서도 서로 막 싸움을 하고 분쟁이 일어났던, 여전히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집사님이 대뜸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갔을 때 제가 그 교회의 역사 23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한 14번째 목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1년 만에,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뭐 이렇게 짧게 있다가 다 나가시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많은 실망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뻔했어요. 저도 말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대놓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시냐고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럴까. 그래서 마음에 참 불편하긴 했지만 그분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저도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제 넘겼는데 어쨌든 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시험이었고, 또 한 가지 또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2013년 7월에 부임을 하고 8월에 셋째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9월에 아내가 이제 출산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이제 출산한 이후에 산후조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는데 어느 날 새벽에,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내가 하혈을 하는데 그냥 출산 후 하혈이 아니에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 나오듯이 피가 그렇게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내도 약간 막 소름이 돋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태반이 계속 남아 있었던 그 안에 거기서 썩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갑자기 죽습니다. 산모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내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급하게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응급실은요, 응급실이 아닙니다. 가면요 다 느긋해요. 그러니까 진짜 막 팔 잘리고 이래야만 응급실이지, 그냥 그 정도 가지고는요 그 응급처치를 잘 안 해줍니다. 저희 아내 정도면 사실은 한국에서는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그냥 거즈만 갈아주고 패드만 갈아주고 별로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사람 피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치를 별로 안 해주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피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지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람이 피가 빠지니까 숨을 못 쉽니다. 아내가 의식을 잃고 이제 정말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고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한 10명 정도가 그냥 그 응급 수술을 하는데 그 바깥에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자녀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지만 저희 아이들은 다 압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저는 배우자임을 알아요. 제 아내임을 알아요.
가장 소중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겠구나,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치면 목회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저 어떻게 혼자 목회합니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 혼자 아이들은 어떻게 기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내를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기도를 막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제게에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를 정말 이 병원 그 차가운 바닥에서, 복도에서 혼자 제가 손들고 막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내는 의식을 잃고,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어떤 터널을 막 지나가더래요. 이렇게 꼬불꼬불. 그리고 어느 곳에 딱 나오니까 너무나 평온한 곳에 다다르게 되었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좋더래요.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가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버지가 좀 무서웠는데 막상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또한 태어난 막내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또 막 드니까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제가 그 바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도 남편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우리 남편분들 계시지만 아내에게 별로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소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그날 알았어요. 역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근데 이제 아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 너 뭐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물론 목회를 어느 정도 하긴 했지만 그냥 이대로 쓰기에는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정말 무엇인가 순종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더래요. 그리고 더한 것은 뭐냐면, 이 막내가 이제 장애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아내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잘 섬길 테니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면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막상 건강하게 태어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마음이 전심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니, 하나님, 저를 다시 돌려보내주시면 맡겨주시는 교회에 충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깨어나면 막 일어나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막 이러고 다시 의식을 잃고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그렇게 깨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내를 보는데 눈에 동공에 초점이 없고 여전히 약 기운 때문인지 뇌에 손상을 입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잘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아내의 시험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나를 위해 드릴 수 있느냐? 여호와 일에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때로는 그런 시험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거기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 이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도록 갖추기 위하여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붙잡게 될 때가 있어요. 거짓 이삭, 가짜 이삭을 붙잡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한 이삭이신,
참된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에 보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마주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시험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느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을 믿느냐, 이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험은 다릅니다. 너가 받은 그 어떠한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느냐, 이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삭이 너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바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바쳐라,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절만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인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어떤 단어가 있다고요? 이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본다라는 거예요. 너가 바쳐라, 이게 아니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우리의 참된 이삭이신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내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삭을 바쳐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이삭을 향해 있었던 그 눈을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을 향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하게 되어지고 그 어떠한 풍파와 환난도 인생을 만날 때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믿음의 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험도 능히 통과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믿음의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